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좀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우리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볼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데 그 전까지 한 둘째 주까지 남겨두고 계속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유사한 말씀을 계속 전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성령을 계속 얘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죄를 계속 얘기하면 죄가 우리에게 틈타듯이 성령을 계속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열심을 품는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방법 없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권능을 행하고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건 돈이면 좋겠는데 이건 좀 차후고요.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권능은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권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권능 임한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권능 임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밟힙니다. 사탄에게 밟혀요. 죄에 밟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은 좀 뭘 할 거지만 그거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습니다. 권능 받아야 말과 행동에 힘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라는 게 생깁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그래야 증인됩니다. 안 그러면 밟힙니다. 밟히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의 종류가 어떤 권능의 종류일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25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셔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끝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그 점장애들이 하는 예언,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타로 카드 뭐 이런 이상한 거 아니고요. 뭐 귀인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귀인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만날 거 없어요. 타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오늘 이 문자적으로 설명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다와 많은 말로 탄원하다, 탄식하다란 말이에요. 이 계속해서 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를 탄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불길이 임해요. 그 불길이 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응답받지 못하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을 흔드는 기도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기도예요. 좀 하늘문을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좀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 없고 기도해도 힘이 없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능력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빗줄기. 성령이 임하면 하늘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기도해 보셔서 알 겁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기도해야지,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기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한 달 채우신 분? 없어요. 왜요? 사탄이 놔두질 않아요. 아프게 하던 힘들게 하던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해서 아직 새벽에 못 일어나게 하던 아니면 꼭 그 기도 시간에 일이 생겨요. 그 기도 시간을 까먹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올 때 언제 생각나십니까? 토요일날 생각나요. 맞아, 이번 주 기도하기로 했는데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럼 생각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 이러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엔 꼭 해야지 했는데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전주보다는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응답이 없어요. 사탄이 응답밖에 놔두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느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이 임하는 기도,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응답 내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기도 힘이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십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서 기도의 불길이 막 번지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베드로 어디까지 가서 기도합니까? 그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기도할 공간이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삶이 졸았어요. 그래서 너넨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진짜 우리가 약하다. 정말 힘들구나.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종일 쫓아다니고 밥도 못 먹고 예수님 거의 길거리에서 주무셨거든요. 제자들 그렇다고 제자들 예수님 길거리에 주무시는데 자신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자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맨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니까 밤새서 기도하시는데 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뭐 예수님 그리고 피곤하실 때 뭐 이렇게 배에서 주무시고 하셨는데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은 또 배 이렇게 인도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여력이 없죠. 기도할 힘이 없죠. 그래서 맨날 졸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좀 기도해줘. 근데도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했던 기도를 시시때때로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임해요. 응답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길. 그럼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맛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너네가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 임함이 없이 나가면 백전백패하니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생각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요.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말씀 지키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급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기업들은 너무 많이 변하니까 40 정도 되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IT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40 정도 되면 어쩔 수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변하는데 그거를 맞춰서 획기적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이가 들수록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40 초반 정도 되면 IT 회사를 다니는 직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은퇴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40 한참 일할 때인데 말이 됩니까? 그만큼 급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래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40대에 은퇴한다니까요. 그 변하는 세상에 못 맞춰서 뒤처져서 좀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그때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요. 근데 지키래요. 2000년 전에 지켰던 3000년 전에 지켰던 그때 통했던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지키래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지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세상은 우는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수단으로 막습니다. 안 그래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십니까, 사람?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변하십니까? 잘 안 변해요. 근데 성령 임하면 변해요. 잘 안 변한다니까요. 성격이 어떻게 변해요? 성령 임하면 변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에게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임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에게 나타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언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그 핵심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돼요. 오늘까지 못 지키던 말씀 내일 지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알아요. 변화된 걸. 바뀐 걸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힘과 권위가 생겨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라, 그리고 예배하며 살아라. 딱 두 가지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오던 애굽 백성에게 흑암을 주세요. 못 쫓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면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행할 수 없게 뒤에서 쫓아오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이 보게 할 거예요. 애굽이 보게 했고 저쪽에는 가나안에 사는 나라들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힘을 부여하셨어요. 비록 나약한 백성이었지만, 전쟁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싸울 수 없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싸움으로 이기는 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져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내어줘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깁니까? 악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렵게 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의 크기로 교회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뻐기면서 보여줘서 전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가 충만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충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하늘에 부르짖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힘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힘있게 살지? 하나님 살아계시네. 교회는 권력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뻐겨서 보여줌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두 개예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정치인 없어도 되고요. 교회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요. 뭐 그래도 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많다 할지라도. 왜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끄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되십니까? 말씀을 행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붙드셔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권능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이 권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권위 주시니까 범접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짓밟힐까 봐 아닙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빼앗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게 하시면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짓밟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빼앗길까 봐. 내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 짓밟을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삿대질하며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안 그러면 짓밟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오늘 사울이 멋져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범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교회 중에 참 소송하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빼앗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하도 악해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걸 빼앗으려고 해요. 특히 건축대. 저희 교회도 많이 당했습니다. 빼앗기니까 막고 싶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주먹을 내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야, 내가 저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저 교회는 사기치면 안 되겠다. 산족이 멸을 당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반드시 하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눈이 멀게 하셔서 흑암 속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그거 경험하는데 오겠습니까? 근데 어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호수아 4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줘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권위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게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진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긴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채우실 것 채우시고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거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그리스도인이네, 경험해야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죠. 말씀 붙들어도 살 수 있네, 11조에도 넉넉하네, 내가 주를 위해 좀 헌신해서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았는데 뭐 그렇지도 않네. 교회 청소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지금같이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교회에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청소까지 맡길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게 청소 대행하는 업체를 우리가 불러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좀 성도님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한 마음은 너무 바쁜데 저녁까지 새벽까지 일하시는 성도들도 참 많은데 부담 드리는 거 아닐까, 혹시라도 저렇게 해놨다가 아무도 안 쓰면 어떡할까, 뭐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 두 번째고요. 힘들까 어려울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면 되잖아. 내가 책임져 주면 되잖아. 그쵸 하나님? 그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부 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써서 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힘들게만 하시고 시험 들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서 시작했는데 봉사하다 시험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청소하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혀하고 시험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청소 기껏 해놨는데 어떤 지나가시던 성도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그분 있는 데서 이러면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혹은 반대로 교회 내가 청소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또 교만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모든 게 막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살잖아요.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요. 몸이 막 3개라도 4개라도 막 너무 부족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아침엔 직장 다니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일하고 너무 바빠요. 거기다 뭐 핸드폰도 봐야지, 게임도 해야지.
카톡도 해야지. 동영상도 봐야지. 뭐 이러니까 뭐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똥 빠지게 도망갔거든요. 딱 갔더니 홍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막 똥 빠지게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있는 거 다 퍼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갖고 나왔는데 뺏어갈까 봐. 더 큰일 난 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온대요. 근데 병거 장난이 아니게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막 똥줄 빠지게 도망갔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막 삿대질하면서 모세한테 너가 드디어 내가 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내가 너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는구나.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막 삿대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쫓아오는 애굽을 안개로 보이지 않게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좀 편하네, 좀 걸어가도 되겠네, 좀 쉬어가도 되겠네. 근데 또 홍해는 어떡하지? 가르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게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바쁘게 살지만 얻는 게 없는 성도들이 봉사할 때 쉼이 있게 해주십시오. 쉼과 넘침을 주십시오. 갈라짐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게 반 정도 갈 때, 반 좀 더 갈 때까지 애국 군대가 못 쫓아왔거든요. 제 생각엔 어린애들이 벽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았을까? 물고기를 만져보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이 지났을 때는 안개를 거치셨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같이 따라와서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됐거든요. 죄를 멸해 주셨거든요. 그걸 보여주시고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시간을 허비해서 다른 거 못할 텐데 그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 샀어요. 사람 안 사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세요. 권위를 주시고,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뚫어주실 거 뚫어주시고, 세워주실 거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톨이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절대 그러신 적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피할 길을 주셨고, 반석이 되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주님 우리를 감싸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경험해야지요. 누려야지요. 그래서 매일 간증하셔야지요. 진짜 우리 말할 게 많아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전도할 건데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2개 가져가지 마. 신발도 있던 거 그냥 가져가.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 왜? 일하면 주인이 채워줘. 예수님 그렇게 해서 제자들 경험하게 하시려고 전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넉넉히 체험했어요. 넘치게 체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말할 것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말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하늘문이 열려서 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내가 말씀을 행할 때 행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방해와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조합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야 행하고, 하나님 막아주셔야 행하고, 하나님 일으켜주셔야 행합니다. 그럼 말할 게 생겨요.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말할 게 생겨요. 그 말할 게 있어야 증인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야, 나 이런 일 있었는데 꼭 그런 사람 만나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 만나게 하셔서 야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회복하셨어. 정말 피할 길이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회복하셨어. 된다니까요. 말할 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말할 게 없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씩 말할 게 있으신 성도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넘쳐나야 돼요. 다 말하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을 전할 건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심장이 났습니다. 저번 우리 일어나라 주의 군사여, 그때 하나님 감동 주셔서 기도하고 났어요. 원래 한 80%만 났었어요. 하나님 체험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말할 게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낫게 주셨다고 제가 예전에 간증했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안 났었거든요. 막 이렇게 심장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걸 했는데 원인이 없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번 뛰기 시작하면 한 3일을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게 일을 하고 온몸에 힘이 없이 일을 하고 이렇게 앉았다만 일어서도 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게 한 3일 지속되면 이렇게 정말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안 낫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걸 먹어도 안 되고 점점 심해지고 병원을 가도 모른다 그러고 분명히 신부전증 같은 현상인데 분명히 이렇게 이런 현상인데 아니래요. 나는 죽겠는데. 그러다가 가끔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작정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기도해보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죽도록 기도해보자. 기도했습니다. 그 주가 제일 힘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씩밖에 못 자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원래 그럼 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처음 시작인데. 근데 성도님들이 좀 나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근데 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선포를 했죠. 하나님 낫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근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뛸까 봐. 아니나 다를까 뛰려고 그러는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막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틀 3일 갈 거 아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또 약을 오늘은 무슨 약을 먹을까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한 게 있는데 그 주일날 선포했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없어져요. 그게 또 일주일 지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계속 과로하는 거 아니까 계속 전화해요. 오빠 뛰어? 이게 저희 인사예요. 오빠 밥 먹었어가 아니고 뛰어? 안 뛰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번에 뛰었잖아. 안 뛰었다니까. 그렇게 또 일주일을 버텨내는데 또 뛰려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몸을 혹사시켜서 이게 심장이 좀 과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하나님 좀 또 얘기한 것도 있는데 또 안 뛰는 거예요. 말할 게 있죠.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심장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나도 이랬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게 진짜 육체적인 것이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한번 가보자. 그 전 뭐 하면 됩니까? 뒤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한 명 왔는데 하나님 주님 저분도 낫게 해주셔야죠. 약을 통해서는 그동안 약으로도 안 낫으면 약을 통해서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든 낫게 해주셔야죠. 낫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넘쳐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하늘을 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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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성신이요, 우리 느리게 이 찬양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우리 삼창하시고 우리 성령을 간구하시겠습니다.